오늘 이 강을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현 목사님께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 신대원 NBB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낙스 신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으시고 미국 페이스 신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이비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부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현재는 평강 제1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다 할렐루야로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점심 식사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을 신학교 안 보낸대요. 그래서 왜 안 보내냐 들어봤더니 신학교 가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그런 신학교 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믿고 그때는 가도 이런 신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이 또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1강이 우리 황용현 목사님 강의나 또 제 강의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그 성경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0장부터 48장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73년에 이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어지지는 않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7페이지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미래에 있을 일의 예언으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 이 청사진이 뭡니까? 이 청사진은요 앞으로 있을 일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의 계획. 그래서 구약 시대 주전 573년 시대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 에스겔 성전을 우리 인간은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럼 그러한 성전, 그러한 물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 47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았죠.
또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종합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골라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예요. 청량 단위. 이 청량 단위는 척이죠. 척. 자, 그 에스겔 40장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죠. 그런데 그 장이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원래 구약의 청량하는 단위는 규빗이에요. 규빗. 뭐예요? 규빗. 그래서 한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 끝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규빗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척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바닥은, 이게 이제 한 손바닥인데 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규빗이고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해요. 그러면 이게 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규빗은요 45.6cm죠. 45.6cm. 그 다음에 한 척은 한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건데 한 손바닥은 7.6cm죠. 7.6cm. 그래서 45.6cm에다가 7.6cm를 더하면 53.2cm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 척이에요. 그래서 한 척은 얼마예요? 53.2cm다. 자,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청량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척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인간이 건립했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성전이라는 거죠.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기존의 성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성전임을, 새로운 차원의 성전임을 나타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의 본체를 한번 보겠어요. 자, 에스겔 성전은 성전 본체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에스겔 성전 입체도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입체도 나오죠. 근데 이 입체도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성전의 본체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성전의 본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에스겔 성전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의 본관, 성소, 지성소가 있는 부분이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가장 높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본체,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높죠. 자, 가로 1번 에스겔 성전의 지대는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전 지대 자체가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40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 땅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를 어디 산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극히 높은 산. 그렇죠?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또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산 꼭대기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참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성전의 법이 이러하니라. 앞뒤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데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 거룩하지 않는 자, 지극히 거룩하지 않는 자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무리가 큰 환란 가운데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절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지극히 거룩함을 입은 성도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성전은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은요 이제 힘들겠죠. 우리가 등산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생활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교회 생활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생활이 너무 쉬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키지 않고 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더니 땡 교회가 있어요. 땡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그 교회는 11시 예배 시작해서 12시 딱 되면 교회 종이 땡 울려요. 그럼 목사가 설교하다가도 그만두고 축도해야 돼. 하여튼 1시간을 넘기면 성도들이 안 와. 그런데 딱 12시 되면 땡 끝나기 때문에 수만 명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받고 높은 산이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그 높은 산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요 성소 지성소에 올라가려면 25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 외부에서 바깥뜰로 올라가는데 7계단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여기는 성전의 외부거든요. 성전 외부에서 성전으로 바깥뜰로 들어가려면 7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7계단을 올라와서 바깥뜰로 올라왔죠. 거기서 이 안뜰에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안뜰로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려면 8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8계단을. 그 다음에 안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성전의 본관이에요. 성전의 본관, 성소 지성소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올라가려면 또 10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총 7, 8, 10, 25개 계단을 올라가야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성소 지성소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청와대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스겔 40장 6절, 22절, 26절 보시면 거기 22절과 26절에 일곱 층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31절, 여기 34절, 37절 보면 여덟 층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40장 49절 보시면은요, 에스겔 40장 4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열 층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70인경에 보면 열 층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7, 8, 10 하면 25개 층계를 올라가야 성전 본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교재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바깥 뜰로 올라가는 층계는 몇 개예요? 7개. 그 다음에 안뜰로 올라가는 층계는요 8개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10개다. 자, 에스겔 40장 49절 말씀 보세요.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그냥 우리말 성경은 층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70인경에는요 10층계라 이렇게 정확하게 에스겔 40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높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높다. 시편 2편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시온산에 있잖아요.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존하시니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높은 데 거하셔요. 물론 시온산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성경에서는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높은 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니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와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마가복음 10장, 10장이네요.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거기 32절 보세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죠? 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니? 교회 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어디 가니? 교회에 올라갑니다. 교회에 올라갑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하고 교회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월급도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책도 올라가게 하시고, 사업도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면은 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의심과 절망 속에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내려가는 삶이고, 교회로 나오는 것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 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야, 기분 좋더만요.
그 엘리베이터가 30층짜리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딱 탔는데 이게 10,000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10,000원. 전체가 이제 다 10,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1층 지나가니까 10,000원, 5층 지나가니까 50,000원, 10층 지나가니까 100,000원, 20층 지나가니까 200,000원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통장에도 돈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또 아까 에스겔 43장 12절에도 에스겔 성전 있는 곳을 산 꼭대기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 계시는데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3절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이 도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킬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 성공하는 방법은 가르치고 또 세상 지식은 가르치고, 무슨 교회 안에 골프 동호회다, 무슨 보울링 동호회다, 무슨 꽃꽂이 동호회다, 여러 가지 동호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친교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바로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의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 47장 12절에도 그 물이 생명수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말씀의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을 보니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갈수록 문이 좁아져요. 자, 아까 에스겔 성전은 산꼭대기 있었죠? 그리고 산꼭대기의 에스겔 성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성전 본관, 성소와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점점 문이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현관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의 폭은 14척이에요. 14척. 자, 아까 성전 외부에서 바깥들로 들어가려면 몇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7계단.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려면 몇 계단? 8계단. 안뜰에서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려면 몇 계단? 10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그 10계단이에요. 이게 10층계예요. 그래서 안뜰에서 이제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가 성전 현관인데 이 현관은 이게 20척이에요. 20척. 그래서 에스겔 40장 48, 49절 보세요. 49절 보세요.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여기 광은 20척이고가 지금 이 부분이 20척이라는 거죠. 20척. 그런데 이 들어갈 때 48절 말씀 보니까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입구인데 이 부분 여기가 3척 또 문 저편 이쪽도 3척이 되는 거예요. 3척. 그러니까 20척에서 3척을 빼면 중간에 몇 척이 나와요? 14척.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 여기 이 들어가는 입구는 이게 14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인데 여기가 성소. 자, 이 성소에서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 이 성소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은 10척. 여기가 10척이고요.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6척이에요. 6척. 그러니까 14척, 10척, 6척. 점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성소 문의 폭은 몇 척이다? 10척이다. 자, 에스겔 41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이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0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 문의 폭은 6척이에요. 6척. 그래서 에스겔 41장 3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문통이 6척이요 기록되어 있죠. 문통이 6척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해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도 넓고 문도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고. 그 요즘에 TV 보면 먹방 TV가 얼마나 유명해요. 가장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먹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 먹방도 인기가 있어야지. 근데 말씀을 먹는 먹방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요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게 먹이는 신령한 요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요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요리를 잘해서 잘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신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 참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성경 몇 번 읽으십니까? 이 구속사 세미나 시작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요
일평생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래 읽으면 이 성경 끝이 닳아져 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성경이 수십 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박사과정 공부한 것도 아니신데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해안을 가지시고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셔서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은 성경 박사야, 이 말을 들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분이 신학 박사다, 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 박사가 돼야 돼. 우리는 신학 박사가 되는 것도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박사를 하는 거고, 목회학 박사를 하는 것도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학 박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전현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현한테만 복 주냐고 막 이래요. 제가 이 구조를 대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니 권사님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왜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하겠습니까? 권사님이 하나님 멀리 하면서 아버지가 권사님만 가까이 해주길 바라면 말이 되느냐고. 권사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깨닫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는 길은 좁은 문, 아주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험하고 고달프고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생명 바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음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큰 네 번째로 이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다.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다. 자, 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성전을 설명하기 전에 이 청량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자가 기준이 됐어요. 근데 번제단을 설명하면서 또 그 기준을 제시해요. 그것은 뭐냐면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3절 말씀 보니까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이 제단이 번제단이거든요. 한 자는 팔꿈치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반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에 번제단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선을 제가 그어 보겠어요. 자, 정확하게 가운데 빨간 게 있죠. 그 빨간 게 뭐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전체의 정중심에 번제단이 있다는 거죠. 이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예요. 미즈베아흐.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즈베아흐가 번제단인데 이것은 짐승이 희생되는 곳이에요. 짐승을 불에 태워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요. 십자가를 나타낸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단을 설명하면서 다시 청량 단위를 언급한 것은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임을 나타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여전히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나라 가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사단 마귀 또 귀신들한테 굴복당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승리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 182장부터 그 보혈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그러면 십자가 그 속죄, 대속의 사랑이 내 가슴 절절히 퍼져나가고, 그래서 내 죽은 세포와 신경과 영혼육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붙들고 목회 전선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가 이겨요. 코로나도 십자가만 있으면 이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이 번제단에 오르는 층계를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 이 번제단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3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1층, 그다음에 이게 2층이고요. 이 번제단이 3층으로 돼 있죠. 위에 이렇게 뿔이 있고. 그런데 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게 층계예요. 층계. 이 층계도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층계도 25개예요. 전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가 25개였는데 번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도 25개예요. 그래서 이 계단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느냐? 성전 본체, 하나님 계신 성소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7절 보세요. 하반절에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번제단에 오르는 제사장들은 성전을 바라보게 되죠. 성전을 바라보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우리도 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쓸데없이 다른 데를 많이 바라봐요. 맨날 TV 바라보고 유튜브 바라보고.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유튜브 통해서 뭐 세계 경제가 어떻다, 뭐 증시가 어쩌다, 맛있는 음식만 잘하는 데가 어디다, 뭐
재밌게 놀러 가는 데가 어디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 교훈을 보면은요, 층계가 25개죠. 25개. 자, 아까 성전 외부에서 바깥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7개였죠. 7개. 그 다음에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8개였어요. 8개. 또 안뜰에서 성전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개였죠. 그래서 합치면 요 세 가지를 합치면 25개였어요. 그런데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도 역시 25개라는 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25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25가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수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바깥뜰과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를 계산해 봤더니 21.28cm, 0.4척이에요. 자,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 그림 보세요. 자, 여기 외부에서 바깥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7개였잖아요. 7개. 그다음에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 8개였죠. 그런데 그 두 계단이 있는 높이가 6척이에요. 6척. 여기 보세요. 여기 6척이잖아요. 그러면 6척은 3.192m예요. 그래서 6척을 15개, 7개 더하기 8개로 나누면 21.28cm가 나오는데 이게 0.4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제단의 총 높이는 3층인데 10척이라 그랬죠? 10척. 여기 보세요. 10척이죠? 지금 여기가 번제단의 지면이고요. 여기 제일 높이가 여기까지인데 이게 10척이에요. 10척은 5.32m거든요. 그래서 10척 5.32m가 21.28cm, 다시 말해서 0.4척이 나오려면 정확하게 25계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바깥뜰로 올라가는 계단 높이가 21.28cm, 또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도 21.28c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도 21.28cm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10척을 21.28cm가 나오게 하려면 25개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계산했을 때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25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25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숫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5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이 25라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강의를 한번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그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하겠어요. 자, 이 25는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17 더하기 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17 더하기 8이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17이라는 숫자는 또 10과 7로 이루어진 숫자잖아요. 10과 7. 그래서 7은 완전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하다, 완전수. 그 다음에 10은 1, 2, 3, 4, 5, 6, 7, 8, 9, 10하고 또 다른 게 안 넘어가잖아요. 다시 11로 넘어가잖아요. 11, 12.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만수다, 가득 찼다, 만수라고 표현해요. 만수. 이렇게 완전수와 만수가 합쳤기 때문에 17은 승리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은 승리수. 그리고 8은 새 창조의 수죠. 새 창조의 수.
자, 그 에스겔 성전에 25라는 숫자는 7번 사용되었어요. 그 에스겔 40장 13절, 또 21절, 25절, 29절, 30, 33, 36 여기 7번 나와요. 그런데 50은 25세 배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25가 7번, 50이라는 숫자는 10번 사용됐어요. 10번. 그래서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433페이지에서 이 25가 에스겔 성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여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표현이 39절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와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39절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2번 나오죠. 근데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1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시험과 10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와요. 자, 보세요. 첫째 환난, 2번째 권고, 3번째 핍박, 4번째 기근, 5번째 적신, 6번째 위험, 7번째 칼이죠. 7가지 시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10가지가 나오죠. 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그리고 기품, 그 다음에 아무, 피조물. 근데 이 17가지를 아무리 이게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지막 발을 씻기기 직전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몇 시간 있으면 그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나를 팔아먹을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사람 볼 때 웃어주고 그 사람 볼 때 떡 주고 포도주 주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 새끼가 조금 이따 나를 팔아먹어? 벌써 아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 승리죠. 그래서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 창조, 8을 뜻하는 새 창조라는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25라는 숫자는 자, 25라는 숫자는요 17 더하기 8이죠. 그래서 17은 이것은 승리의 수, 그 다음에 8은 창조수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8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며칠 만에 할례 받았죠? 8일 만에.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오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8일째예요. 안식일이 7일째고 8일째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8일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과 8이 만났을 때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정리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25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수는 번제단을 끼고 흐른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 여기가 지성소였죠? 여기가 성소였죠?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 이게 현관이고, 이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어요. 물이. 근데 이 물이 이 번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번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번제단을 끼고 흘렀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끼고. 그래서 번제단 남쪽, 좌우로 따지면 우측으로 물이 흘러간 거죠. 자, 그래서 첫째로 생명수가 지나간 곳은 번제단의 남쪽이다. 번제단의 남쪽이죠. 자, 에스겔 4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번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구속의 말씀만이 죽음 바다 같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꼭 십자가 설교를 해야 돼요. 모든 설교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돼요. 모든 설교에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설교할 때 십자가 설교 안 해요. 십자가 설교가 없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냉랭하고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설교, 모든 강의, 모든 말씀마다 십자가의 피가, 생명수가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을 보니까 이 생명수 강은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전 세계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작게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천척을 지났더니 발목에 차고, 또 일천척을 지났더니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지났더니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큰 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요, 여기가 아까 성전, 이제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 동쪽 문이에요. 거기까지 물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물이 발목에 찼어요. 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이게 발목에 찼죠. 발목에.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무릎에 찼어요. 물이 무릎에. 그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허리에 찼죠. 허리에. 그리고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이게 창이랑 강이 된 거예요. 큰 강이 됐어. 이게 각 그 거리마다 이게 약 1000척, 532m가 지나갈 때마다 물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아주
조금씩 불어났잖아요. 발목에 차다가 그다음 무릎에 차다가 허리에 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작게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번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스미어 나오더라. 자, 히브리어로 파카라는 단어죠. 파카. 그래서 이것은 똑똑 떨어지다, 솟구치다라는 뜻의 강조형이 사용됐어요. 강조형. 그러니까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강력한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됐지만 강력한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한테 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작은 책이 작다라는 작은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작은 책.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었더니 열국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네가 예언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책이 전 세계를 살리는 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받았던 환상이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 10장 2절 3절 보세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었죠. 자, 이 작은 책은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예요. 비블라리디온. 우리말로 써보면은요, 비블라리디온. 자, 여기서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 여기서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덮여져 있는 작은 책이 아니라 펴놓인 작은 책이래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알려준다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펴놓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 소리는 크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도 아주 작게 솟아나오지만 강조형이 사용됐어요. 아주 강력한 물이었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쳐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심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소리를 좀 많이 질러줘야 된다고. 무슨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야 유튜브나 TV나 무슨 강단에서든지 사람들이 사람 말을 안 듣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외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 세상 종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작은 책의 말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자, 14장 6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아까 10장 11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열국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나 영원한 복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심판을 앞두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은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죽은 바다 같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갔는데 사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살리는 역사를 한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살리는 역사를 한다. 자,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도 소성함을 없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에스겔 4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 입에서 쓸데없는 세상 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다음 대통령은 또 누가 되고, 또 뭐 요새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증시가 어떻고, 또 요새 맛있는 집이 어디고, 요새 놀러 갈 때 좋은 데가 어디고, 요새 어떤 게 몸에 좋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는 세상 말이 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죽은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경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있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또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다 신약 시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 다 끝났을 때 이제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성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신약 시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경륜, 비밀의 경륜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와야 되죠.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수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살리셨어요. 과거에 남편 5, 지금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늘 목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각자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나와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 경륜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교단을 통해서 또한 중부지역 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은 거룩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지극히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옷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십자가 피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죽은 바다를 살렸습니다. 비록 작게 흘러나왔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타락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죄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생명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명수 말씀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생명수 복음이 우리의 강단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시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타락한 세상에 모든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 제가 오늘 강의했던 그 교재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의 책이에요. 그래서 휘삼 박유신 목사님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지금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10분의 1도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내용이 깊고 오묘해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